오늘 이 이사야 5장의 말씀은 이제 유명한 이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 장입니다. 우리 여태까지 살펴본 이사야를 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만신창이가 된 유다를 고발하시면서 아주 파격적인 제약을 하시는 걸 보았죠. 그건 뭐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아무리 진홍 같고 주홍 같이 검붉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거다.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이제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패망과 죄와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이제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2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담한 죄악상과 타락상을 고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희망을 노래하고 죄악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끝에 가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진노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5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제 심판하시면서도 은혜와 긍휼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는 짓만 보면 완전히 이미 망해야 싼, 아주 당연히 멸망당해야 할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붙드시는가에 대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포도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포도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랑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특별히 포도원은 포도나무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1절 끝에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두셨다, 이렇게 합니다. 기름진 산.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유다의 아주 기름진 산, 이제 특별히 유다 광야 말고 서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가다 보면 아주 수목이 우거진데, 그쪽에 있는 이 땅들은 이 석회암이 풍화작용을 하고 기름진 것들이 이제 부식토가 쌓여서 아주 검붉은, 이게 이제 토양을 우리 여러분 테라로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피만 테라로사가 아니라 토양이 테라로사, 아주 비옥한 땅이죠. 이런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파고, 산에는 항상 돌이 있으니까 돌을 제거해서 이 돌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렇죠. 아주 좋은 포도나무. 또 여기에 망대를 세웠다 그럽니다. 여러분, 망대, 보통은 포도원에 오두막을 세우죠. 망대는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시설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게 기대했던 건 뭐냐?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자, 망대를 세우고 또 술투를 파고 포도주를 짜서 즙을 내기를, 그러면서 이 주인이 기대했던 건 뭐냐? 이런 시설물들을 만들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그러죠. 자, 포도나무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포도입니다. 보통 이제 포도나무를 심으면 한 2년 정도는 이제 기다려야 된다고 하죠. 뭐 과수원도 그렇죠. 사과나무 심으면 한 3년쯤 지나야 제대로 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 포도원도 이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이런 시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목적은 목재로도 쓸만하지 않고 불쏘시개로도 그렇고, 포도나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게 포도나무의 사명이죠. 여러분, 에스겔 15장을 잠깐 봐보십시오. 에스겔 15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1168쪽입니다. 3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느냐. 4절에 땔감밖에 될 게 없다. 5절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짝에 아무 제주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타고 살라진 이후에 어떻게 제주에 합당하겠느냐.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포도는 나무 자체의 가치로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좋은 포도를 맺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포도를 심었는데 이 좋은 포도가 아니라 여기 뭐가 났다 그러냐면 들포도를 맺었다 그럽니다. 이 들포도, 이 열매가 이 퀄리티 자체가 다른 겁니다. 뜰고 시고 죄악으로 부패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셔서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자,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하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을 소환을 해서 이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 최선을 다하셨고 이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이 포도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치 뭐와 같냐면 옛날에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이제 밧세바와 간음을 하니까 이야기를 들려주죠.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걸 부자가 와서 뺏어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마땅히 죽어야지. 당장 데려와.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포도원 얘기를 하시죠. 야, 이 정말 극성품 포도나무를 너무 기름진 산에 세웠는데 완전히 들포도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뭘 더 하겠느냐? 그럼 반드시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뭐라 그러냐? 아유, 하나님 뽑아버리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럽니다. 그건 뭐냐?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고, 담은 이 산에서 쌓은 이 돌담 이거 헐어버리고, 울타리 그러니까 2년 동안 열매 맺을 때까지는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신 거죠. 그런데 그 맺는 걸 보니까 밖에 그냥 내버려 두는 야생 들포도랑 하나도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울타리 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고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지를 자른다고 그러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자, 포도나무를 잘 자라게 하려면 가지치게 해줘야 됩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죠. 또 북을 돋는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북 돋는다 그러죠. 이 북이라고 그러면 이게 식물의 뿌리를 싸고 있는 요 흙 부분, 요거를 북 돋는다. 이게 위에 이게 모아서 싸주는 건 뭐냐? 영양가가 더 많이 이 식물에게 가도록, 포도나무에 가도록 모아준다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안 하시겠다는 거.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태까지 하나님이 포도원에 비도 많이 내려주셨네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막 드러납니다.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부르짖음은 뭡니까? 공의가 어긋날 때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건 좋은 열매인데 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동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건 뭐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온 이스라엘과 뿐만 아니라 열방에 드러내서 그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것처럼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가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같이 연약한 인생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까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을 드러내라고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뒤바꾸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도나무답지 않은 들포도를 맺는 인생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밟힌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들포도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8절부터 그 뒤로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8절부터 보면요, 이게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8절에 보면 끝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이 히브리 원문으로 하면 화 있을진저가 맨 앞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이런데 이 화 있을진저 두 번의 화가 8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11절에 나옵니다.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끝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원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두 번의 화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러므로 14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그 이유 그러므로가 결과가 두 번이 나옵니다. 화를 두 번 선포하고 그러므로를 두 번 선포하고. 자, 요 구조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화입니다. 첫 번째 화는 뭐냐? 이 들포도의 정체 어떤 모습이길래 이렇게 됐느냐?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자, 이게 뭐냐? 부동산을 드리는 겁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가옥을 뺏어서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투에 전투, 밭과 밭을 막 땅떼기를 합치는 거죠. 그래서 빈틈이 없게 여기는 내 땅이다. 내 땅 밟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 뭐 이렇게 막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고 한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 자기 욕심.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이렇게 욕심을 내고 하는 거 결국은 황폐하게 될 텐데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거다. 거기 사람 살 땅이 못 될 거야. 나는 욕심을 내서 막 이러는데 내가 욕심낸 땅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야 좋은 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복을 걷어가는 나의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열흘 가리 포도원에, 자, 열흘 동안 갈아야 될 포도원. 보통 이제 서양 단위로는 하루 동안 소 갖고 계속 갈아야 될 단위를 한 에이커라고 그러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열흘 동안 갈면 10에이커입니다.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이런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액체의 단위인데 22리터. 10에이커 어마어마한 땅에 포도주 겨우. 그러니까 포도가 아주 부실하게 난다는 거죠. 또 한 호멜의 종자를, 호멜은 이제 220리터.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는 한 호멜의 10분의 1, 21리터. 그러니까 씨를 200kg를 막 뿌렸는데 나오는 열매는 20kg밖에 안 된다. 얼마나 이게 아주 척박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열매를 얻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나를 위해 내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뿌리는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쪽박이 됩니다. 쪽박.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죠. 나는 요거밖에 안 했는데도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막 파도를 타고 밀어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파도를 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1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네요.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합니다.
요런 사람들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화입니다. 이거는 뭐냐? 자, 앞에 있는 화는 자기 탐욕을 위해 재산을 무한증식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무한증식한 재산과 부로 어떻게 해요? 자기 쾌락에 빠지는 열정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쾌락이 열정인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게 열정이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게 내 열정이 아니고, 쾌락에 빠지는 게 열정이에요.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주의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재밌는 거, 놀러 가는 거, 먹는 거, 맛집 열심히. 근데 주의 일에는 아주 관심이 없어요. 13절에 그러므로 결과죠.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다. 여기서 무지함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죠. 관심이 없어요. 왜요? 자기 쾌락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로잡힌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겼더니 결국은 내 탐욕과 죄악으로 사로잡힙니다.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역설적으로 갈수록 피폐해져 간다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두 번째 결과죠.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입을 버린 족. 아이고, 지옥문이 활짝 열렸네요.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다 거기에 빠질 것이라 그럽니다.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포도원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포도원을 주인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죠. 아들까지 죽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이 포도원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굿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지고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자, 여기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의롭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회복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탐욕을 부인하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특별히 이웃을 향해서. 이게 이웃사랑의 바른 길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웃사랑도 공의가 함께 가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자,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자, 부자의 땅, 그렇게 소유하려고 가옥과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이었던 그 땅이 나중에 황폐하여져서 버려진 바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좋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들포도 열매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주님 앞에 좋은 열매 맺기를 사모하며 주여 나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이 소원을 갖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를 바라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